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경인자매랑 우리 승환이, 우리 나드 이래라는 여기서 예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수련회는 왔지만 또 마음이 새로웠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여기가 그득하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것 같고 참 3개월 동안 이쪽이 너무 이쪽은 사람이 많은데 이쪽이 계속 비어서 허전했습니다. 아야 잘 왔어. 자, 우리 신명기 10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아이들 그 설교 노트를 제가 직접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또 아이들도 너무 잘하고 있겠지만 또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 잘 알아듣고 있는지 가끔씩은 또 좀 봐야 돼서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친필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 목요일까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우리 형제 모임도 또 목요일에 많이 오고 해서 잘 지냈는데요. 금요일날 이제 못 지내게 됐죠. 금요일날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로 울렸습니다. 딱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또 안 꽂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꾸 보셨죠? 이 사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죠. 아마 역사를 움직인 사진 중에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네이팜탄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그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울부짖으면서 달려나온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반전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고 이제 많이 도움을 줬었죠. 이 사진도 아마 그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아일란 쿠르드라는 아이고 3살입니다. 이제 IS 때문에 시리아에 계속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가족이 먼저 터키로 탈출을 했죠. 터키로 탈출을 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코스 섬이라는 데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가 이제 굉장히 작았고 23명인가요? 타고 있었는데 이제 뒤집어져서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은 11명인가 있고 10명이 죽고 그랬죠. 이 가족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5살짜리 형 그리고 이 아이 해서 4가족이었는데 아빠만 살아남고 엄마랑 형도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를 했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너무 이쁘죠.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 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너무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신발도 하나 벗어지지 않고 좀 딱 요 옷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간 옷이어서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그 예술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그래도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유럽 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IS 위협 때문에 올해만 35만 명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시리아를 탈출하고 중동을 탈출해서 35만 명이나 지금 건너왔다고 합니다. 올해만요. 그러다가 올해 지중해에서 사망한 사람이 2,600명 가량 건너오려다가 또 뭐 브로커한테 돈 뺏기고 뭐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많이 죽었죠. 지난달 27일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부근에서 트럭이 하나, 냉동 트럭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79개의 시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다가 이 브로커들이 그 트럭 안에 71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거기가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버리고 도망간 걸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시체가 79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유럽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약간 좀 포용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죠. 영국도 굉장히 인색했고 스페인 같은 것도 인색하고 또 어떤 나라는 난민 중에서 기독교인만 받겠다. 이슬람교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영국도 그랬다가 캐머런 총리가 자기도 아버지로서 이번 사태에 너무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 하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영국에서 1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겁니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난민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헝가리라는 나라는 아예 이런 걸 세웠죠. 175km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독일 내에서도 독일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금 열린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그래서 난민들도 전부 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독일 아니면 스웨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헝가리나 터키로도 많이 갔는데 거기서도 난민들이 워낙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살기도 힘들고 복지제도 같은 게 워낙 나라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드니까 결국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독일이나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독일에서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난민 수용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네오나치라고 해서 밤에 이제 난민들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이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동독에서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독은 옛날 서독은 조금 더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하는데 동독은 오히려 더 이렇게 난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웰컴 난민들을 환영하는 시민단체죠. 그리고 스탑 레이시즘 인종주의 그만둬라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가 아예 난민 환영이라는 시민단체가 생겨서 또 사람들을 아예 기차역까지 나가서 민원역에서 사람들 난민들이 내리는데 막 환영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랬더니 난민들이 독일로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8%. 국가의 위협이 되겠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몇만 명씩 나라에 들어오면 이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면서 두렵다는 사람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8%. 독일 사람들의 88%는 그래도 도와야 한다. 좀 이상하죠? 자원봉사를 하겠다. 뭐 일손이 딸리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시민단체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원봉사를 내가 하고 생필품 같은 거 기증하겠다. 76%. 당장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는데 이 난민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장 선호하냐면 가능하면 가정에서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우리 집에 당분간이라도 난민들 몇 명을 재워주겠다. 이걸 하는데
독일에서도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인구가 35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집을 난민들을 재워주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35만 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10,000명이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 있다. 사실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잖아요, 난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기독교 국가에, 서유럽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들어온다면 그 나라 종교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슬람의 조직적인 아주 침략이다, 서구 침략이다,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서유럽이 전부 다 이슬람화 될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자리도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일자리 문제가 생기겠죠. 와서 또 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이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도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다. 저 안에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있을 거다. 그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미 난민이 수만 명씩 있는 나라들에서는 난민들의 범죄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난민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라고 뭐 안 싸우겠습니까? 이미 진짜 악으로 깡으로 그 나라까지 어떻게든 지금 400km를 걸어서 독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걷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생존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니 얼마나 예민해져 있을 것이며 얼마나 여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툭 하면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치안이 불안해지고. 또 이 사람들 뭘로 먹여 살립니까? 수용소는요, 세금으로 먹여 살리죠. 그 나라 경비로 그 수용소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이슬람 교인들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값싼 인도주의로 될 게 아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볼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현재 몇 명 정도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7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자 174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3.4%라고 합니다. 90년대부터 많이 일어난 그 동남아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대체로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당장 일자리 문제들. 물론 벌써 수많은 공장은 그렇게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 공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임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임금으로 이제 싸게 공장을 돌리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아졌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 떼어 먹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또 제대로 비자를 안 내줘서 금방 불법 체류자가 되고 뭐 월급 못 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동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나라가 어려운데 왜 그 사람들까지 해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느냐. 걔네들이 싼 임금으로 자꾸 자리를 채워주니까 한국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질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쨌든 근로 수준이 이제 좀 임금도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더 싸게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임금 협상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안산 같은 곳에 지금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조선족까지 사실은 그랬죠. 지금 또 막 몇 번의 아주 그 처참한 살인 사건이 오원춘 이런 사람들이 조선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조선족 들어오면은 치안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한번,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며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가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시고 외국인이 음식과 옷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낯선 외국인을 보살펴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명확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외국인을 돌보라. 거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가, 또 우리 세금이 이런 이야기를 할 여지를 사실은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항상 약자는 딱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너네도 외국인이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외국인이었습니까? 그냥 나그네였습니까? 아니죠. 노예였죠.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랬으니 이제 자유인이 된 너희는 노예를 사랑하라. 외국인을 대접하라.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 저 아이의, 쿠르디라는 아이의 그런 사진을 보고 마음이 다들 아프죠. 그래서 유럽이 좀 난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지의 문제는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탈북자들도 많이 와 있고, 이제 목동에도, 저쪽 신정동 그쪽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주가 돼서 학교에도 탈북자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걔네들을 잘 대해주고 걔네들이랑 가까이 지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 애들은 항상 따로 노는 애들이었죠.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은 그냥 깡패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렵고 하다 보니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생각 자체를 별로 못했던 거죠. 그 아이들과 진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 사는데 가능하면 가보기도 하고, 좀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아픔까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같이 어울리려고 해보고 하지 않으니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아이들 삥 뜯고 깡패 노릇을 하니까, 또 아이 하나 맞으면 선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또 때리니 점점 더 거리가 생겼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벽이 생기고 말았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벽을 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또는 성금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우리는 다 많이 거부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지금 통일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는다고 하는데, 탈북자 이제 이주민이 되겠죠. 많이 수십만 명이 내려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 문제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막 굶어 죽느니 가겠다라고 해서 수십만 명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막자는 얘기가 여기서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수용소로 보내야 되고 철저하게 격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왜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잘 양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번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은 내 걸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형제들 얘기를 하다가 뭐 전쟁 얘기 막 이게 전쟁하면 안 되네 뭐 이제 그런 얘기 때 지뢰 사건 때문에 나왔더니 우리 승민 형제님이 그래도 우리가 더 잃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잘 또 베풀고 달래서 전쟁은 안 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생각도 그렇죠. 그때 막 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연평해전 같은 거 보고 다 막 욱하고 있는 상황에 또 나라도 또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다들 막 분노, 요새 앵그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분노했으니까 그래 이 기회에 가서 뭐 싹 쓸어버리자 뭐 북한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고 우리나라에 뭐 안보에 희망이 있다 막 또 이제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할 게 아닌데 통일이 되고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기겠죠. 사실 그렇게 우리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힘든 아이들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 아이들을 좀 잘 친하게 지내고 사랑해 주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아니면 야 가까이 가지 마라. 걔네 좀 불안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대구에 엠마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엠마오 교회는 엠마오 교회 목사님 덕분에 우리 상영 형제 가족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걸 하나 하고 있냐면 그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대출받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자기 건물을 이제 하나를 하고 다 이제 세를 주고 한 층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방이 따로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강당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처음에 개척하면은 장소 구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더냐 이거였죠. 그렇잖아요?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나그네네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처음에 하면은 다들 제일 걱정되는 게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결국 결정을 하셨냐면 자기가 쓰는 공간을 2시에 다른 교회를 줍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 장소가 없고 어디 임대를 내가지고 장소를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자기 교회를 쓰라고 줍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나갑니다. 소그룹을 카페 가서 합니다. 다른 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공간 하나 있거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딴 교회 와서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교회, 그곳에 그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면 2시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교회 나가면 5시에 또 다른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약한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좀 불편해도 나가서 속으로 가정에 가거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해서 제 동기 친구 하나가 2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를 그렇게 빌려서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깨끗하게만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2교회가 더 드립니다.
불편하죠. 같이 공간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더군다나 다른 데 가서 본당만 비고 그러면 다른 소그룹 그냥 방이 많아서 거기서 소그룹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결정한 거죠.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딱 공간 하나만 있는데 간신히 구해서 월세 내고, 그래도 우리는 형편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월세 내고 딱 공간 하나 쓰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힘든 교회가 있는데 우리 밥 먹고 나가고 딴 교회 쓰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럽시다 하시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도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한 거 손해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게 아무리 작은 것더라도 불편한 것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매사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어주고, 우리 집에 방이 빈다고 해도 시리아 난민 온다면 여기서 지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과연 저만 해도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힘든 일이니까. 우리 공간에 누가 한 명 더 와서 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를 돌봐라. 사랑하라. 그 사랑은 그냥 값싼 동정만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유 힘들겠어요 하고 그냥 돈 보내주고 그냥 며칠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주님 진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밖에 고백을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제가 불편하면서까지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거, 저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모임들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저는 그냥 좋습니다. 이거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이제 불편해하면서 귀찮아지면서까지 뭔가를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것도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 제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인다. 이주노동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해서 그 사람들, 올해 6월인가요? 올해 6월인가 8월에 이주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반대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권익이 보장되면 한국 사람들 권익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정책들의 문제는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개개인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정책을 만들고 돌보는 걸 과연 어느까지 해야 되나, 이러다가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차라리 나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이 손해를 봐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우리 국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그러면서까지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막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생각하고 싶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기본 토대가 무엇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더 지혜롭게 물론 해야 되고 우리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피어나오기를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토대에서 지혜를 쌓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거 손해보는 건 다 안 하려고 하면서 값싼 동정을 베풀고 있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누군가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불편하더라도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너희도 그때 나그네였다.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희생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라는 그 말씀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양심이 아파지고 그렇게 우리의 한계의 부족함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참 사랑하려면 지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신 게 어떤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야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나마 조금 내 거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고 할 때, 지체와 함께 걷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지 않고 혼자 허이허이 걷지 않고 기다려주겠다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나누겠다고, 우리 교회가 좀 손해봐도 베푸는 쪽을 하겠다고, 그런 결단이 그 교회 이름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진짜 우리가 망하면서까지 퍼줘야 되냐?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혜를 다 그 안에 넣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크면 우리가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좀 상황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요 정도 우리 형편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라고 너무 쉽게, 우리 거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지혜가 필요 없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크게 손해 안 보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그런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남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는지,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더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먼 일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값싼 동정을 넘어서 내가 과연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먼 곳에 그냥 떨어진 곳의 일이 아니라 과연 내 주변에 일어난다면, 아니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연 눈을 떠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벽을 치고 있는지,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적선은 할 수 있으나 과연 그것들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 것을 손해보면서 또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과연 그렇게 도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이미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건 다 당연해지고 이제 우리 것을 지키기에 나와 내 가족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심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주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베풀라는, 그 은혜를 더 많이 통로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좁은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새롭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